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꼭 지켜야 될 절기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안식년, 희년, 대속제일, 나팔절, 수전절 등의 절기들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이런 절기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을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나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데 왜 맥주절을 지켜야 할까라고 궁금해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완성되었는데 왜 구약 시대의 절기를 굳이 아직까지도 지켜야 하는가라는 의문점을 갖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런 궁금증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의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방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뛰어놀았다는 이 표현은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게 즐거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광란의 파티를 즐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저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사람을 입혔건만 그들은 다시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우상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과 하나가 되고 아세라 숭배자들은 아세라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없는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육체를 금송아지에 바쳤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통 터질 일입니까? 이 비통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표현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러분, 질투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이런 우상 따위를 하나님이 질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무와 돌을 쪼아 만든 금붙이로 만든 우상들을 질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 됩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제 대대적으로 이 사건을 처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일단 금송아지 이 우상부터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라놓은 이 금송아지를 보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 금송아지를 어떡합니까?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부수고 가루를 만든 다음에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입을 벌려 그것을 마시게 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너희들 빛난다고 다 거룩한 줄 아느냐? 봐라, 금송아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이렇게 금가루일 뿐이다. 마실 수도 있고 뱉을 수도 있는 음료수일 뿐이다 라는 것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함으로써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의 주동자를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여러분 주동자가 있고 적극적 가담자가 있고 소극적 가담자가 있고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누가 이 죄를 시작했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대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용목을 각오를 하고 헌신할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인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그 레위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지난 주일 본문의 말씀입니다. 32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지난주 말씀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32장 27절과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32장 27절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3,0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입니까? 헌신한 레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헌신한 레위인들은 지금 이 말씀처럼 허리에 칼을 찼습니다. 그리고 장막마다 찾아다니면서 문을 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하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디에 속하였느냐?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금송아지에 속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아니다, 나는 다시는 세상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한다면 통과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여전히 세상이 좋다, 나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없다, 나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결단할 수 없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는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라고 한다면 그가 오늘 말씀대로라면 친구이든 친척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가차없이 죽이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수가 오늘 성경은 3,000명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물론 레위인들의 칼이 무서워서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거짓 고백을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한 3,000명은 왜 거짓말이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못하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결단을 요구하는 일생일대의 질문들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본디오 빌라도 역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판결을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빌라도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선택은 그 순간이 바로 죽음과 구원으로 갈라지는 영원한 시간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그렇게 레인들의 헌신과 죄에 대한 죽음의 대가를 치른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던져버렸던 첫 번째 십계명 돌판 대신에 두 번째 돌판을 다듬어 시내산에 올라와야 된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십계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두 번째 돌판이라는 것은 첫 번째 돌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깨어졌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은 왜 깨졌습니까? 왜 첫 번째 십계명이 깨어져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썩어져 버릴 세상의 영광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과 바꾸어 버린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첫 번째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돌판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이 십계명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회복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용서와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돌파는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절기 예배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과 연관되어 있는 무교절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34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34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그걸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감히 너 제발 우상 따위에게, 세상에게 우리의 찬양, 너의 소원, 너의 미래를 부탁하지, 의지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 대한 정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선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오늘 우리 포항믿음교회는 맥주감사주일로 이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생각에는 일하는 것이 쉽습니까? 쉬는 것이 쉽습니까? 쉬는 것이 쉽죠. 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좀 쉬어라, 쉬라 이렇게 쉬라고 해도 왜 그렇게 쉬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그냥 눈만 뜨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일찍 가서 주워다가 구워서도 먹고 그리고 삶아서도 먹고 볶아서도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인생을 40년 동안 살아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집을 짓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 책임감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잘못되면 안 되니까 힘을 들이고 시간을 내서 정성을 쏟고 마음을 바치기 시작을 합니다. 손톱만한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볼 때 그 기쁨이 한량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서 보리 농사는 바람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덥고 습한 남풍이 불어오면 보리가 잘 마르지 않고 곰팡이가 피어서 기껏 수확한 보리 농사를 한 번에 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매불망 시원하고 건조한 북풍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북풍이 불었다 하면 부지런히 보리를 수확해서 열심히 말려야 합니다. 곧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늦장을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리 수확이 많으면 많을수록 북풍이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을 끝내야 손해를 보지 않고 풍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수확을 하지 못했는데 안식일이 찾아온 겁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직 다 거둬들이지 못했는데 주일이 찾아온 겁니다. 농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할까? 보리를 수확하러 가야 할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 당연히 그렇지, 주일 예배지. 여러분, 만나를 먹을 때에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고민을 해야 하고 자신이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이제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누가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 시간이다,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맥추절은 내가 주인이 아님을 선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농사짓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풍이 아니라 북풍을 주셔서 보리가 잘 마르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은 기업에서 얻은 첫 열매인 보리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리는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죠? 그런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드린다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열매는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사실 첫 열매가 반드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만 열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지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첫 열매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전적인 의탁이 이 첫 열매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처음이자 전부인 열매를 이렇게 받으셨으니 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굶겨 죽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또다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아니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열매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첫 열매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린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여러분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그 11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보면서도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보리 속에, 그 첫 열매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에는 두 가지 이름이 더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은 77절입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일, 그러니까 49일이 지나면 북풍이 불면서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6월절까지 합하면 50일인데 그때가 지나면 드디어 첫 수확의 기쁨이 찾아온다는 뜻으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서 내가 일하고 얻은 첫 열매와 첫 기쁨과 하나님과 동행한 첫 걸음,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것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었는가에 대하여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 양식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 양식은 보리로 만든 떡이었습니다. 부자들은 무슨 떡이든 먹을 수 있었지만 가난한 자들은 보리떡밖에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까지도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리떡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첫 보리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감사의 예배를 훈련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성령님은 어떤 모양으로 올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엇을 어떻게 그분을 맞이해야 하는지 제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잡고 열심히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최초로 성령께서 공동체 공개적으로 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는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맥추절은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며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생일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이며 오순절입니다. 그러니 왜 이 땅의 모든 개신교가 맥추절을 감사주일로 지키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절기는 히브리 말로 모헤드라고 하는데, 모헤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 절기라는 것은 사람이 정한 날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한 날짜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날짜를 정하셨다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런 날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잊어버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손해입니다. 큰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절기 예배를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항믿음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주실 아버지로서의 상급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단호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끌려가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히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감사주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약속과 선택은 그 순간이 바로 죽음과 구원으로 갈라지는 영원한 시간임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